자, 이 말씀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좀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바깥이 저쪽 카페가 어두워서 이 안에가 이렇게 어두운 것처럼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군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의 설교를 쭉 훑어보니까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여러분? 그걸 다 기억하시는지 못하시겠죠.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들은 매주 제가 그냥 그때그때 전하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수년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셨던 메시지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가리키기 위하여서 끝도 없이 재생되어지듯이 다른 말씀을 가지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의 맥락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반복해서 이 메시지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힘을 좀 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애를 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내렸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만들어가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신자들은 여러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신앙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하며 끌어가는 것으로부터 물러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주님,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좋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번번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결코 그는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그를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로 만드신 것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를 고난 가운데 담그셨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번번이 그를 이끌어 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체험해 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장 피크가 클라이막스가 언제입니까? 자신에게 주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이 그의 믿음의 시험의 가장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보시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돌보시고 살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살피시고 돌보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믿음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만 믿음 좋은 자녀, 그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정말 믿음이 없네, 나는 왜 바울처럼 즉각적으로 성령을 체험하여서 그런 어떤 믿음 좋은 자녀가 되지 못하지? 나는 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숨쉴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걸어가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우리의 자아가 작동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나와 동행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그때는 다 실패했기 때문에, 내 힘이 쭉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아버지 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이끄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스트셀러였던 영혼의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도 있고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마크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공군 조종사였는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눈 수술을 받다가 눈을 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눈을 실명하고 나서 아내가 이 마크 앤더슨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눈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계속해서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 그래 여보, 당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해서 출근할 때 남편이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 남편이 데리고 오는 그 일을 수주 동안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었던 마크 앤더슨이 아내였던 수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일부터 당신 혼자 버스 타고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했으면 좋겠어. 아내는 서운합니다. 여보,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데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해봐야 할 수 있는 거야. 조금은 서운했지만 남편의 입장이 너무나도 강경했기 때문에 이 수자는 다음 날부터 혼자서 이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직장 출퇴근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렵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혀서 멍이 들기도 하고 수차례 반복되어서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혼자서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변함없이 이 수자는 퇴근을 한 이후에 버스를 딱 탑니다. 그랬더니 뜬금없이 그 버스 운전기사가 수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우, 참 좋은 남편을 두셨더라고요.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수잔이 깜짝 놀라서 이 운전기사에게 묻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그 운전기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모르셨어요? 그동안 당신이 버스에 타고 출근을 하고 버스에 타고 퇴근을 할 때 항상 남편이 이 버스에 같이 타셨는데 잘 모르셨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남편은 아내에게 혼자 버스를 타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내가 버스를 잘 타는지 함께 동행해 주었고, 아내가 퇴근을 할 때에도 아내가 잘 퇴근을 하는지 어디 다치지는 않는지 늘 그의 눈은 아내에게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버스에 같이 동행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건 누군가 나와 동행해주고 나에게 시선을 함께 해줄 때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버텨내고 이겨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시절을 만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관심이나 있는 걸까? 아마 이런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원망이 있었던 시기도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도 그것인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혼자 외로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제 삶에서 잘 경험이 되어지지 않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제 믿음이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서 그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기도하는 기도 중의 제목 중에 하나는 자손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네가 내 자녀가 되어지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져서 너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어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을 살피시고 돌보시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전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실까요? 첫 번째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으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는 먹어가고 육신은 노쇠해 가는데 10년 동안 아들의 콧배기는 아들의 아자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의 아내였던 사레, 아직은 그들의 이름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여전히 아브람이었고 사라가 아닌 사레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로 바뀌게 되어지죠.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던 아내 사레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여종 하갈을 아내로 후처로 맞이하고 거기서 아들을 좀 봅시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막았어야 됐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남편들이 별로 줏대가 없습니다. 저도 남편이지만 별로 죄송합니다. 남편 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디스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 예전부터 남편들이 아내에게 우리가 좀 많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물론 아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멋대로 하면서 늘 말로는 귀담아 듣는다고. 사실 남편들의 마음은 늘 아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내가 하자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맞이를 합니다. 그리고 동치마에서 아들인지 딸인지 임신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종이었던 그렇게 순종을 잘했던 하갈이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아기 가졌어. 당신은 본처이지만 아내 아기도 갖지 못하는데 나는 애를 가졌어. 이런 거 사극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레의 마음이 상처를 입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를 잡아서 남편의 바가지를 긋기 시작합니다. 그 구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부터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바가지를 박박 긁었더니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 좋을 대로 해 그럼. 그랬더니 이 사라가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서 무작정 임산부가 몸을 이끌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르는 곳은 광야의 샘물 한 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하갈의 이름의 뜻이 도망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문제를 만나면 피하고 도망가는 거. 그런데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숨길 샘 옆에서 그를 만난지라.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된 구절이 많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씨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갈릴리 폭풍 속에 놓였던 제자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폭풍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주님은 찾아오시지 않나요?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폭풍 속에 놓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 놓여지게 되어지면 우리 힘이 쭉 빠지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놓여지면 내 힘이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학대를 받아 도망간 하갈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9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도 같이 아마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새 길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간 하갈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우리가 기대하는 새 길입니까? 그 전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 우리는 그 새 길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 직장이 싫으면 하나님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주셔야죠. 이 환경이 싫으면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주셔야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새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책 아십니까? 그 메시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완역본에 보게 되어지면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을 주인의 학대를 견디고 참으라 라고 그렇게 완역이 되어져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한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볼 때에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아, 내 여주인 사레의 학대 속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그 학대를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 말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길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절 후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갈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 제시한 해결책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여정과 너무나도 다른 길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또 찾자고 한다면 우리는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의 여정을 우리는 그와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라고 하면 아무리 애굽의 총리의 앞길이 예비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가시겠습니까? 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절 구절마다 요셉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형통은 그의 환경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그와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길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환경을 바꾸시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더 깊은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새 길을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어 줄 수 있는 새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겨내는 신앙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굴복당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죄성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주일 아침마다 제일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뭐냐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나도 살지 못하는데 우리의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과 자신의 이 죄성 많은 현실에서 오는 그 간극. 하나님, 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상에서 선포를 합니까? 저부터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대로 내 인생의 좌표가 흘러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갔다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어서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잠깐 듣고 기억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50대를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 3분을 제가 주중에 만났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고민은 하나가 뭐냐면 결혼 생활을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 이런 고백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 안 하는 게 이상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 모든 그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다 같이 이야기하기를 아내를 사랑하며 섬기며 나는 죽었다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그냥 다 같이 주를 모시듯 아내를 섬겨야 됩니다. 이런 말은 다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결혼 생활할 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겠어요? 아내들은 더 심하겠죠. 남편들은 오늘도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스마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등으로 산으로 뛰어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족속이요.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는 족속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아가는 게 남자들의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아내 입장에서는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럴 때 여러분 이기는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 안 바뀌어요, 여러분. 환경 잘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이혼할까요? 다 때려치고 어디 딴 데로 그냥 도망가 버릴까요? 하갈처럼 그냥 막 도망가 버릴까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가라. 아멘. 크게 여러분 대답해요. 돌아가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우리한테는 새 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A라는 남편 신랑감과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B라는 신랑감하고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둘 다 신앙생활 잘하냐? 예, 둘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나 하고 해라. 네가 아무나랑 결혼해도 하나님은 너랑 동행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목사님 고민하고 기도하며 기도 응답 받아야지요. 하나님이 주신 남편감을 골라야죠.
웃기지 마라. 네 욕심대로 고르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거들먹거리냐.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단 하나는 네가 누구랑 결혼해도 하나님은 너랑 동행한다. 대신 하나님은 너와 동행할 때에 너의 욕심을 줄어들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인도하는 게 커지는 게 아니라 내 자아와 내 욕심의 의지가 커지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을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죽었다 생각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무너진 가정도 회복시키시고요. 이혼의 위기 앞에 놓인 가정도 회복시키시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들의 내면에 회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이런 거에 대해서만 만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갈에게 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하갈의 마음에, 불신앙인 하갈의 마음에 안전장치 하나를 해주십니다. 내가 너랑 동행하고 새 힘을 줄 건데 네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게 되어질 것인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야.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자손들, 그 자손들을 이루게 되어질 거야. 하갈은 이 말씀 붙들고 사라의 학대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참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신다는 새 길임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건 어떻게 돌보실까요? 두 번째는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살피시고 돌보십니다. 광야로 도망간 하갈이 하필 도망간 곳이 샘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하갈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샘물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읽다가 보면 이 샘물,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말씀 기억나시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수가성에 갔더니 한 여인이 와서 정오 12시에 야곱의 샘물에서 물을 길러 나왔는데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경은 늘 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 그 다음에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오늘 하갈에게 샘물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샘물을 먹이심을 통하여서 기운을 회복시킨 것이 또 하나님이시고 그 샘물 옆에서 하나님이 직접 약속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에게 회복되어지도록 하신 것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따라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성경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항상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것대로 끌려가지 않고 성경이 본문이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애를 써요. 애를 써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와 그 정보에 나의 생각이 끌려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안 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스스로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선포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려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교회는 교회가 되어지고 상처받고 힘 잃은 그런 영혼들이 교회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의 선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수로 준비해 주신, 말씀으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놓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지금 어디를 가든지 놀러 가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장점이면서도 단점은 뭡니까?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려 보시니까 여러분, 옷을 다 교회 가듯이 입고 머리를 감고 다 화장 다 한 다음에 다 온라인 예배 앞에 서서 주여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곱도 안 떼고 세수도 한 해 만에 머리는 막 그냥 산발을 하고 옷은 그냥 뭐 대충 입고 그냥 아이고 벌써 예배 시간이네, 아이고 들어가 봐야지.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예배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준비된 생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아침마다 큐티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그 습관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로 조금이나마 가까이 나를 데리고 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살피시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세기를 예비하신다라는 거, 또 하나는 말씀을 공급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이 한 주간의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방법을 이해하시면서 그 길을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네요. 제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보이시나요? 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똑똑 동현아, 영안이 열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던 걸 봤으면 좋겠구나. 그러면 새 힘이 우리에게 나서 이겨내는 신앙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